제가 알기로는 서울 아마 제기동에 있는 학교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대관고등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제자들이 이런 글귀를 남겨놓은 거 봤어요. 우리 학교에 큰 선생님이 있었다. 그 선생님은 김종수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근데 원래 이 선생님은 목사님 아들이었습니다. 7대 독자였어요. 7대 독자. 아버님이 목사님인데 목사님으로서 꽤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이 아버님에 대해서 길선주 목사님이 평가한 부분입니다. 훌륭한 목사입니다. 근데 이 아버님이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시려고 준비하다가 갑자기 뇌일혈로 돌아가셨어요. 7대 독자로 태어나서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었는데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가 이 자식을 키워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 아들을 정성을 다해서 귀하게 키웠습니다. 아버지 뒤를 이어서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목사가 되지 않고 이 문학을 전공하는 거예요. 연희 전문학교에 들어가서 문학을 전공합니다. 누구랑 같이 공부를 했느냐? 윤동주 시인하고 같이 공부를 했어요. 어머니는 기도하면서 목사가 되어서 참 귀한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문학 청년이 딱 되었는데 이게 뭐 문학한다는 치고 이게 방랑자처럼 방황을 합니다. 그리고 연희 전문학교에 원근단장이 돼가지고 그런 친구들하고 같이 명성도 좀 날리고 하면서 그리고 언젠가는 어느 때는 친구들을 데리고 집에 와서 술주정을 하는 거죠. 밖에서 술을 좀 어디서 먹고 와서 술주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보고 술 받아오라고 술 좀 사. 어머니가 누구예요? 목사님 사모예요. 이 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이 어머니를 향해서 술을 받아오라고. 술을 좀 빨리 안 받아오고 그러면 막 문을 차고 이렇게 했어요. 어머니는 누가 볼까 봐서 술을 받으러 갈 때에 예전에 주전자에 많이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 뭡니까? 어떻게든지 이게 숨겨가지고 이 주전자를 들고 오려고 이렇게 누가 볼까 봐서 조마조마하면서 술을 받아다 주고 있어요. 도저히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머니가 계속 기도했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이가 40이 넘어서 신학교로 가요. 신학교. 그리고 이 어머니가 하지만 이 어린 시절에 이 아들이 추울까 봐서 아버지도 없이 키우면서 잘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아들이 할까 봐서 추울까 봐서 겨울에 학교를 갈 때 어머니가 고무신 있잖아요. 시커먼 고무신. 그걸 젖가슴 속에 해가지고 따뜻하게 하고 아들이 학교 갈 때 돼요. 그렇게 챙겨주던 그것을 챙겨주고 정성으로 따뜻하게 다하던 그 어머니가 어느 날 그냥 그만 암에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제서 이 아들이 이제 정신이 좀 늦게나마 어머니의 손을 부여잡고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저 때문에 어머니가 이렇게 아프게 되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때마다 어머니는 이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다. 얘야 괜찮아. 다 모르고 그랬는 걸 뭐. 앙상한 갈비뼈만 남은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자신이 탕자예요. 나 때문에 어머니가 이렇게 아프게 돼. 가슴이 치. 그러다가 어머니가 어느 날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를 산 위에 이렇게 잘 묶고 내려오는데 어머니의 그 말이 자꾸 생각나요. 얘야 괜찮아. 얘야 괜찮아. 다 모르고 그랬는데. 자꾸 어머니의 그 말이 생각나요.
그래서 그 아들이 그러죠. 나 때문인데, 내가 잘못했는데,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암도 걸리고 어머니가 이렇게 고통 중에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나 때문인데, 어머니는 그때마다 뭐라는 거예요? 이야기하지. 다 모르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자꾸 그 산에 갈 때마다 생각이 나서 천국을 와서 뱉던 그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아버지의 함자를 떼고 중간에 어머니의 함자를 딱 따가지고 영세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딱 세웠어요. 여러분, 우리의 어머님 바로 이런 분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안 그러던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힘들게 생선을 팔아서 국민학교 보내실 때에도 학용품 사라고 지어주시는 돈이 생선 냄새가 난다고 뿌리치고 말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왜 그렇게 철도 없었는지. 일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지금 시장에서 고생하는 분들을 만나면 왠지 낯설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얼굴들 사이에서 어머니의 얼굴이 있을 것 같아서 이리저리 살펴보지만 이제 어머님은 그 어디에도 계시지 않습니다. 그 옛날로 돌아가서 어머니께 용서를 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어머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제 철 좀 덜만 하니까 어머니는 옆에 계시지 않습니다. 천년만년 옆에 계실 것 같죠. 어느 날 갑자기 떠나시게 되었어요. 저도 2년인가 3년 전에 한국을 다녀왔을 때만 해도 많이 어머님이 약해지셨다 생각하면서도 괜찮았어요. 이번에 동생 문제로 한국을 갔다 오는데 많이 건강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어머님을 두고 이렇게 오는데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어버이 주일만 되면 제가 설교할 때 안 울어야지 하는데 마음이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빠지지 말아야 될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동물화가 되어간다는 거예요. 비인간화 되어간다는 거예요. 인간이기를 거부한다. 인간의 모습이 자꾸 아닌 모습으로 간다. 즉 사람이기를 포기하고 동물처럼 되어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과 인간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사랑에 있어요. 사랑. 동물에게도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동물에게도 사랑이 있습니다. 동물에게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물의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하고는 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깝는가는 한번 이제 판단을 한번 보세요. 동물에게도 모성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모성애. 동물에게도 이성애도 있습니다. 이성을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동물에게도 동족애도 있어요. 벌들, 무엇들 굉장히 이렇게 같이 아주 사랑이 있어요. 그러면 동물도 사랑이 있는데 동물적 사랑과 인간의 사랑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 동물도 새끼 때에는 자기 새끼를 많이 사랑해요. 그 정도가 아주 지극합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순한 동물들도 언제 사놓냐? 자기 새끼를 무언가 누군가가 위해를 가하려고 할 때는 아주 그냥 목숨을 겁니다. 엄청 사랑.
이렇게 사랑하지만은 동물들은 어떻게 되냐? 크면은 멀리 해요. 어릴 때는 가까이 물리치. 새끼들도 그 어머니를 쫄쫄 따르고 먹이를 뭐든지 먹이를 주고 그러면 탁탁 잘 받아먹어. 어머니를 쫄쫄 따라다녀. 어머니를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동물들은 커지면 어떻게 되느냐? 의미를 몰라봐요. 의미를 몰라봐요. 관계가 없습니다. 새끼를 먹이느라고 그렇게 동물이 애를 씁니다만은 아시는 대로 늙은 짐승을 공양하는 짐승을 본 적이 있어요. 저도 동물의 왕국 많이 봤는데 늙은 그 짐승들, 어머니를, 자기 아버지를 공양하는 나는 짐승들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늙은 짐승은 내어다 버려요. 옆에서 죽어갑니다. 돌아보지도 않아요. 죽어가는 짐승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 뭐냐? 동물의 세계고 동물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사랑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어느 나이가 되어도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것이 동물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의 차이가 있어요. 미안하지만은 사람도 덜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렸을 때에 자기 아이를 사랑해요. 좀 커지면 자녀들도 어머니로부터 얻어먹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면 키워주면 잘 받아먹고 이렇게 해요. 커지면은 어머니를 멀리합니다. 부모를 멀리해요. 이것은 동물적인 수준에 머무르는 인간이에요. 부모가 쓸모없고 귀찮은 존재가 되어질 때에 연세가 많아서 이제는 나에게 도움도 안 되고 나에게 짐만 되고 이렇게 산다고 할 때에 돌아보지 않는 것. 짐승이나 다름이 없고 사람이기를 거부하는 모습. 이것은 동물의 세계에서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어느 시점에 와 있습니까?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하나님의 말씀 2절에도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공경. 그리고 중요한 말씀은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옳으니라 하는 이 원어를 살펴보면 디카이온이라고 하는 언어인데 그것을 행한다고 해서 부모를 공경한다고 해서 공로가 되는 일이라든지 선한 일이라든지 아주 귀한 일이라든지 이런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덕이 된다는 이런 게 아니라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 당연히 해야 되고 마땅히 해야 되고 안 하면 동물이 되고 그래서 마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한다고 해서 이렇게 귀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시대가 자꾸 타락해가지고 동물화 돼가고 빈가이나 돼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이 자꾸 없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모를 좀 공경하면 대단한 것처럼 아주 귀한 것처럼 아주 소중한 일을 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아주 기본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했다고 해서 칭찬받을 일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해요. 성경은 이를 계명으로 가르칩니다. 인간에게 관한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대한 계명이 6가지가 나옵니다. 6가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무슨 선택의 여지? 부모를 공경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잘하는 부모에게는 잘하고 그렇지 못한 부모에게는 안 하고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재산이 있는 부모에게는 잘하고 그렇지 못한 부모에게는 안 해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니다. 어떤 부모는 섬기고 어떤 부모는 마다하고 안다는 그대로가 다 명령이다. 여러분, 계명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은 이해나 납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면 받아들이고 이해가 안 되면 받아들이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순종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냥. 아멘. 이유를 대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계명은 전부가 우리가 나중에 깊은 뜻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하셔서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납득이 가든 안 가든 이해가 가든 안 가든 그냥 순종하고
이해가 안 가도 그냥 복종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계명에 대한 원리.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를 묻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지켜서 뭐가 되느냐? 사람이 되는 거예요. 흔히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를 갖다가 사람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사람이. 이것은 존재의 문제요. 행불행의 문제, 소유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되느냐 못 되느냐, 지켜서 순종함으로 사람이 되느냐, 지키지 않아서 사람이 되지 못하냐, 이런 문제예요. 여러분, 시대가 그렇게 다 돼간다고 우리는 그렇게 같이 가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부모를 내다버리잖아요. 부모를 저주하잖아요. 부모를 욕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리고 부모가 뭐 남겨준 게 있느냐고 그러잖아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함으로 사람이 됩니다. 주 안에서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리고 이 기준이 어떤 기준이냐? 여러분 보세요. 10계명 중에서 계명이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10계명은 하나님의 율법을 대표하는 겁니다. 핵심을 뽑아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1, 2계명부터 4계명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계명들 나오는데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6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계명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무엇부터, 어떤, 그것을 안 지켰을 때 무슨 죄부터 이렇게 위로 올려놨느냐? 중죄부터 올려놨어요. 중죄부터.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하고 간음하는 거하고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게 더 중죄예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살인하지 말라가 좀 더 셉니다. 그 위로 올라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고 도적질 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중죄예요? 간음하지 말라,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도적질 하지 말라고 거짓 증거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그거예요? 도적질이 되죠. 중죄부터 위로 올려놨어, 중죄.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보다도 앞에 있는 것이 뭐예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10계명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그러면 살인죄보다 더 큰 죄가 무슨 죄예요,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살인죄보다 더 큰 죄가 무슨 죄예요? 입장이 좀 곤란해서 대답을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정확하게 대답을 하고 아이고 내가 큰일 났구나, 내가 몰랐구나 하고 얼른 다시 해요. 살인죄는 살인자가 옆에, 여러분 옆에 딱 앉아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같이 앉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부모님을 딱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옆에 앉아있는데 편안하게 같이 앉아있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살인죄보다 더 큰 죄를 짓고 있다. 그런데도 모르고 있는 것이 심각하고 그냥 그래도 편안히 있는 것이 심각하고. 그리고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살려놔봐서 안 된다. 아무 도움이 안 된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무서워요?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니까 부모를 향해서 저주하는 자들 그것도 죽여라 이 얘기예요. 부모를 향해서 저주하는 게 뭐예요? 욕하고 대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죠. 왜? 명예에 대한 살인이란 부모의 명예에 대한 살인. 그런 거로 여러분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 이 계명에는 순종해야 되고 순종이 먼저라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가 순종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축복의 조상이고 너무너무 멋진 조상인데 아브라함이 된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더니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축복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이게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을 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때에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경, 내 부모를 공경이라고 하는데 이 공경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부모를 순종한다고 하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소화해야 될까? 여기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얘기는 원어로 보면 티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헬라 원문을 보니까 아주 일반적인 사랑하고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높은 사랑을 얘기할 때 티마라고 하는 것이에요. 공경입니다. 자녀들은 눈을 감고 있으면 안 돼요. 받아 적어야 돼요. 녹음을 한 것은 몇 번씩 받아 적어야 들어야 돼요. 사랑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 첫 번째 사랑은 나보다 못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 있어요. 두 번째 사랑은 나하고 비슷한 대등한 관계의 사랑이 있어요. 세 번째는 나보다 높이 대하고 우러러 대하고 존경하는 사랑이 있어요. 자,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어떤 사랑을 얘기하겠어요?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죠? 아니에요. 뭐 연로하시고 시원찮고 뭐 그 정도 불편하시고 그러니까 불쌍해 보이죠. 불쌍히 여기. 그러면 동등한 사랑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를 얘기하는 게 존경하는 사랑을 얘기해요. 존경. 우러러 높이는 사랑. 우러러 보며 높은 마음으로 높이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그런 사랑을 갖다가 공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공경. 죄송합니다만은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늙은 부모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불쌍히. 아주 긍휼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그냥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용돈이나 좀 드리고 어쩌다가 효도관광이나 하면서 내가 할래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공경이라고 하는 사랑 상관없어요. 이루고 뭐가 된 줄로 생각하면 진짜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불쌍히 여기고 처근히 여기고 푼돈이나 주는 이런 정도를 가지고 우리는 효도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자식에게 쓰는 돈이 여러분 안 아깝죠? 자녀가 막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손주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워요. 뭐든지 해주면 뭐 그냥 아까움 없이 다 해주고 싶지. 부모가 너네들만 옷 입지 말고 나도 한 벌 사주라 그러면 어이구 이거 비싼 건데 아이고 이제 돌아가실 일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런 건 뭔 필요가 있어.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얼마 안 남았어요. 금방 그렇게. 나는 부모에게 그렇게 하고 자식들에게 이렇게 했는데 그 자녀들은 뭐 딱들이 돌연변이가 돼가지고 그냥 나는 이렇게 잘 못하고 자녀들만 이렇게 했더니 그 자녀들은 나에게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크리스찬 안에 기독교 교육을 잘 시켜서 자녀들을 멋있게 키워야 되겠지만은 자녀들에게 기대는 요만큼도 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 들여서 우리 부모도 그렇게 정성 들였어요. 아이고 내 늙었을 때 뭐 좀 구할 때 우리 자녀들이 해주면 고맙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냥 기대 안 하면 상처될 게 없어요. 특별히 자녀가 혼자인 사람들 그래서 애지중지로 그밖에 없이 키웠던 사람들 기대가 커요. 나중에 실망해요. 며느리가 들어와서 애를 버려놨다는 게 뭐가 버려놔요? 진작부터 버려져 있어요. 괜히 며느리 탓할 필요 없어요. 기대를 안 하고 있으면 괜찮아. 그러다가 잘하면 어이구 기특하네. 여러분 부모님 사랑을 뭐라고요? 우러러 높이는 거예요. 우러러 높이고 우러러 보는 마음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오름을 인정하고 더 큼을 인정하고 높음을 알고 높이는 마음으로 우러러 사랑하는 사랑 이런 걸 갖다가 공경이라고. 그 지혜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연세 드셨는데 뭐 알기는 가만히 계세요. 어머니는 아버지 뭘 아신다고 그래요? 뭐 그냥 계시지. 사람이 아니에요. 뭘 그리 똑똑해요? 저는 연세 드신 분과 젊은 사람 다 봐요. 뭐가 똑똑한지 모르겠어요. 인터넷 좀 더 잘하고 이런 거 좀 더 잘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혜로 삶을 사는 거 보면 게임도 안 돼. 옆에 근처도 못 가. 그렇고 뭐가 똑똑해 똑똑해. 무시해. 지혜를 높여야 됩니다.
명예를 높여야 되고 그 경험을 소중히 여겨야 되고 그들의 그 인격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효도고 공경이라고. 어머니는 그래서 어머니의 장점을 보는 거예요. 아버지는 훌륭한 장점을 보는 거죠. 그리고 항상 고개를 숙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대해야 이게 효도다. 효도. 어머니는 위대합니다. 아버지는 훌륭합니다.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그런 마음. 그런 거로 부모를 저주하거나 해방하는 사람은 큰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명예훼손이에요. 명예훼손. 그것이 불효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해방을 하고 덤비고 이렇게 해서 업소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죄인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부모님을 높여야 해요. 그래서 잠언 1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 어머니의 훈계가 아버지의 훈계. 어머니의 말씀을 마치 금사슬처럼 그냥 좋은 그 간처럼 이렇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이게 효도라고 합니다. 어머니의 말을 로망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무슨 효도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를 자랑해야 됩니다.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어머니, 아버지를 자랑해야 돼요. 높일 줄 알아야 돼요. 그 귀한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자녀됨을 감사히 여겨야 되는 그 자녀됨을. 그런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것에 대해서 불행하게 생각해요. 내가 그래도 조금 저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내가 조금 더 그런 좋은 집에서 태어났으면 훨씬 내 생애가 나아졌을 건데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후회하고 그 다음에 족보를 파갖고 간다 그러고 이렇게 못된 것들이 있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효도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이름을 높이고 그 자녀됨을 크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어느 때라도 그 어머니 국민학교도 못 가봤지만 그래도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요. 그의 자녀됨을 자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와 땀, 이 일을 소중히 여겨야 그것이 효자가 되는 거예요. 그 부모의 자녀가 된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효도가 아니에요. 잘하는 얘기잖아요. 자녀를 시골에서 농사지어 그냥 곡식 좀 팔아가지고 채소도 팔고 해갖고 돈을 해가지고 시골에서 대학을 보내기가 얼마나 힘들겠어. 먹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해. 좋은 것은 전부 다 내다 팔아서 학자금 보내야 돼. 또 하숙비고 생활비를 보내야 돼. 그래서 자녀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 가서. 그 자녀가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곡식을 해가지고 막 챙겨가지고 용돈도 좀 챙기고 뭐 해가지고 왔어. 집에 가보니까 그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어서 이제 학교를 가는 거야. 학교 앞에 가서 기다리고 빨리 보고 싶어가지고. 학교 앞에 갔는데 누구랑 옵니까? 그 아들이 나오는데 어떤 여자친구 하나고 달랑달랑 쫓아가. 그래서 그냥 어머니가 무거운 거 치고 이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행색이 좋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야 아들아 누구야 하고 불렀어. 아들이 쳐다봤어. 그 여자친구가 쪼다가 저분이 누구야? 그러니까 이 아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저분은 우리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야. 파출. 뭐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창피하다. 우리 집의 식모야. 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고생하시고 이렇게 어머님이 수고가 있어서 이렇게 고생하시면서 뒷발에 재주고 또 나보고 싶어서 이렇게 자녀를 사랑해서 이렇게 오셨다. 이분이 자랑스러운 어머니다고 얘기합니다. 자랑스럽게 이렇게 얘기하면 어머니의 피로가 싹 풀릴 텐데 이 말을 듣고 돌아서는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보세요.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여길 줄 알고 그 자녀됨을 자랑스럽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여러분 어머님의 사랑은 아무 기대가 없어요. 그냥 바람이 없이 해주는 거예요.
자녀들도 효도라고 것이 뭐냐? 부모를 사랑하되 공경하면서 아무 바람이 없이 하는 사랑을 갖다가 효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재산이 많구나, 우리 아버지가 재산이 많구나, 저거 좀 있으면 주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효도가 아니에요. 장사하는 것처럼 이속 관계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제가 성경 공부할 때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금 실버 선교를 할 때도 얘기하실지 모르겠어요. 자녀한테 그 기대를 아예 끊어버리게끔 부모에게서 조금 더 기대하지 않게끔 딱 만들어 놔버려요. 일찌감치 변호사들 보는 자녀들 보는 데서 딱 공정을 해갖고 이것은 생명을 살리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살리는데,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선교와 전도에다가 쓰겠다. 내가 이거 자라나는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이 장학 사업을 위해서 쓰겠다. 딱 공정을 해놔버려야 돼. 그러면은 훨씬 더, 그때는 좀 섭섭할지 몰라도 이거는 아주 좋습니다. 기대할 것이 있고 바랄 것 있으면 좀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도 않고. 그래서 선교사님하고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녀들한테 혹시, 저는 물려주는 거 원치 않아요. 한국에서 웬만한 교회들은 자녀에게 유산 물려지지 않는 그걸 해가지고 지금 서명을 받고 수없이 많은 사람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요? 재산 넘겨줬다고 자녀에게 유익되는 삶인 줄 압니까? 하나도 유익될 거 없어요. 안 받아도 더 잘 살아요. 하나님께 영광도 못 돼요. 책망만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혹시 물려줄 일이 있으면은 어떻게 물려줘야 되느냐? 나중에 실버 세미나 할 때 다 얘기할 거예요. 절대 빨리 물려줘서는 절대 안 돼요. 끝까지 들고 있어, 끝까지. 언제까지? 내가 이제 돈을 더 이상 쓸 수 없을 그 순간에, 유언을 그렇게 해놔야 돼요. 쓸 수 없는 그 순간에 분별을 한다. 미리 주고 나면 고생하고 천덕꾸러기 되고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아세요? 우리 아들은 오겠다. 어린 반포지도 누가 우리 아들이 와요? 뭐 그런 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어머님의 사랑은 아무 기대 없이 그냥 그저 주시는 거예요. 기대를 바라고, 요놈이 내가 조금 이렇게 베푸니까 나중에 잘하겠지. 기대 안 하는 게 좋아요. 자녀가 효도를 하는 것도 부모님에게 기대 없이 정성을 쏟고 우러러 높이고 존경하고, 내가 그 자녀됨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우리 부모가 내 부모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 이게 효도고 공경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어머님의 마음을 알기에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 어머님의 소원을 알기에 우리가 진실해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되고, 멋지게 살아야 되고, 훌륭하게 살아야 되고, 귀하게 살아야 되고, 값어치 있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어머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아무개의 아들이다고. 아무개의 아들, 그 훌륭하다. 우리가 아름다운 삶으로 말미암아, 귀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어머니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함부로 말해도 안 되고, 함부로 행동해도 안 되고, 멋지게 사셔. 부모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그것이 여러분 효도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지적하기를 불효한 자는 죽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를 향해서 저주하고 욕하고 덤비는 사람도 죽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말씀은 우리가 못 죽이니까 누가?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점을 알아요. 무슨 말씀이냐?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알겠지만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내가 잘 될 수 있다. 그리고 장수하겠다. 건강하게 오래 살겠다. 뭐하고? 잘 되고. 그런 거로 불효하고 부모에게 효도를 하지 못하고 출세하려고 아무리 발버둥 치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안 되게 돼 있어요. 내가 불효하고 오래 살려고 별짓을 다 해보고 건강식품 다 먹고 아무리 운동을 해보고 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살지 못하게 돼.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부려하고 잘 되어보려고 노력해도 안 됩니다. 왜 그렇게? 효도하면은, 부모를 공경하면은, 우러러 높이면은, 내가 그 자녀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내 때문에 부모가 아주 이렇게 기분이 좋게끔 이렇게 만들어 드리면 어떻게 돼요? 잘 되는 역사가 크게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우리 목사님은 참 부모에게 효를 다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어버이 주일 될 때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슴이 메어지고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어머님 얘기를 오늘 안 했어요. 조금 하면은 설교 못할 것 같아서 못 안 했습니다. 재작년에 2년 전인가 제가 안식년 갔다 올 때만 하더라도 참 괜찮았어요. 많이 연로해 주셨구나. 아버님이랑 연세 차이가 좀 있으신데 아버님은 지금도 88세인데 아직 그래도 건강하시고 친구 목사님 이번에 가서 저희 아버님을 한번 만나고 왔어요. 다 악수를 하는데 힘이 세더래요. 자기 꽉꽉 눌리는데. 그런데 어머니는 연세가 아버님보다는 좀 차이가 많은데도 수술도 한 3번 하시고 굉장히 약했어요. 2년 전에 3년 전에 갔다 왔을 때도 약해졌는데 이번에 동생 문제로 제가 급하게 가서 어머님을 만나뵈니까 너무 안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어머님을 두고 이렇게 올라오고 그러니까 너무 가슴이 메이지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병원에도 계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 일하시는 그 간호사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장 목사하고 특별히 우리 한결이 엄마 미국 가는 바람에 내 인생이 그때부터 그냥 내려가기 시작했고 그 얘기를 들을 때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날마다 죄송스럽고 조금 더 있으면 갑자기 안 좋아서요, 건강이. 내가 이곳에 우리 어머님 있나, 이곳에 우리 아버님 있나 찾아봐도 아무리 봐도 없을 때가 와요. 그때 가서 후회할 거 없어요. 그런데 나는 지금 늦었다. 그런 사람은 어떡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지난주에 설교해 줬습니다. 여기에 어버이들이 다 계세요. 어버이들이 계세요. 나에게 피를 이렇게 전달해주고 그런 부모님만 부모님입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어버이를 잘 공경하고 싶어요. 너무너무 잘 공경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뭡니까? 연세가 드신 우리 어버이들을 뒷방늙은이 취급을 하지 않아요. 70세 아니 80세가 되어도 일하시고 싶고 하나님의 나라 사이가 아름답게 일하시기를 원하시면 얼마든지 내어드리라고 해요. 우리 여기 물을 떠다 놓으시는 분이 거의 80세가 거의 다 돼가죠. 우리 박경수 군. 다른 데 같으면은 이 물 떠다 놓을 때에 젊은 권사님이나 집사님 보고 떠다 놓으라고 할 거예요. 저는 이 물 떠다 놔도 권사님 하세요. 목사님 젊고 예쁘고 이 물 떠다 놓는데 젊고 예쁜 게 뭔 상관이 있어? 하세요. 그런데 이 물 떠다 놓으면서 보람을 느껴요. 어떻게든지 이러면은 좀 시원하게 하려고 얼음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같아요. 일부에도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박재긴 권사님은 8학년 몇 반이야? 8학년 3반인가 넘었어. 지난번에 우리 성경 공부 하는 팀들 알 거예요. 성경 공부 때 음식을 다 준비하고 오는데 날마다 자주 해. 근데 여러분 그런 대접 못 받아봤을 거예요. 비빔밥을 하고 뭘 부침개를 하고 했는데 진수성찬이에요. 제가 이 사진 딱 찍어놨어요. 감동이다. 그냥 먹을 수가 없어. 그런데 음식을 준비하는데 2가지로 준비했더라고요. 왜 2가지로 했습니까? 목사님 건강을 챙겨야 돼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는 좀 달달하게 하고 제 거는 그래도 고기를 볶고 이랬는데도 설탕을 안 넣고 이렇게 딱. 왜 2가지냐고 물으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동이에요. 참 귀여워. 한국에서는 우리 권사님들이 목사님 건강 좀 챙기고 해요. 그래서 딱 틀리고. 근데 이민교회는 그렇게 잘 대접을 잘 못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리 안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근데 어버이들은 뭡니까? 이분들이 늙은이 취급이 하는 것이 아니라 참 귀하게 존귀한 삶을, 마지막까지 멋진 삶을 살게끔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버이 효도 관광을 갈 때도 작년에도 우리가 조금 마음을 쓰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같이 간 거예요. 가서 왜 소리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참 좀 하려고.
방을 하나 해드렸는데 그냥 뭐 대충 뭐 아니 한 뭐 투배 뭡니까 큰 킹베더 뭐 두 분씩 주무실 수 있거든. 두 가정 넣어도 돼. 그런데 저희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돈 그래봐야 뭐 몇백 불 차이에요. 그래서 방 하나씩 다 가정별로 이렇게 하나 드리고 막 아이고 항송해 하셔 항송해. 이런데 자도 아니 우리 4명 들어와. 귀하게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잘 된다고 그러잖아요. 교회도 잘 되잖아요. 자녀들도 잘 되잖아요. 여러분도 잘 될 거 아닙니까? 왜 그걸 잘 못해가지고 망가뜨리겠어요? 제가 얘기를 해서 광고도 몇 차례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가운데 작년에도 잘합디다. 그런데 뭐 지금은 내가 물어보진 않았어요. 우리 부모님이 도로관광 갈 때 잘 숨기려고 하는지 잘 보잖아요. 내 부모가 있으면 부모도 하고 우리 교회도 같은 가족들이니까 잘 숨기려고 하죠. 마지막으로 말씀을 내 부모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구원해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러고서야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것이 이는 내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나는 우리 투산명락교회 성도님들 잘 되기를 바라요. 너무너무 잘 되기를 바라고 건강에 살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너무너무 건강하고 아픈 분이 없어. 연세가 지금 뭐 80세가 넘어가신 분들도 꽤 많은데 70세 넘은 분들이 수두룩한데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을 안 봤어요. 내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멋있게 은혜 받았다고 은혜 받고 살아서 그렇게라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도 여러분들 참으로만 땅에서 잘 아주 강속되고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들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불러주시고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투산명락의 성도님 짐승화되어 가지 않도록 동물화되어 가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사람으로 살게 하나님 도우시고 사람으로 살되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부모님을 기쁘게 공경하고 우러르고 높이고 존귀 여기고 그분들의 경험과 그분들의 지혜를 존귀 여기고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도우십니다. 그 자녀됨을 특권으로 여기고 감사로 여기고 그 부모님들이 아버지 자녀들이 잘 삶으로 멋있게 삶으로 말미암아 너무 부모님의 명성을 더 높여드리는 그러한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